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 사이를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에 대한 내용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16장인데 이 16장은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결의 신학의 절정이자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에 이 대속죄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물에 사용된 이 동물의 피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지성소 안에 이른바 속죄소 시은좌 이곳에 이제 뿌려지는 거잖아요. 자신과 백성의 죄를 그래서 속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백성의 죄를 아살셀 염소 속죄 양에게 지워서 그리고 그것을 광야로 끌고 가고 그 광야로 끌고 가서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죄 백성들의 모든 더러움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지금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1년을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 이것은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지 않겠어요? 정기적인 제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그 정기적인 제사로 해결되어진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죄와 문제들이 남겨진 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남겨진 모든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 건가? 백성과 제사장과 예배 장소를 위한 이 포괄적인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규정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제사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바로 이 대속죄일의 제사예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그 길을 이 대속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서 속죄의 피가 뿌려지면서 모든 죄와 허물들이 덮어지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들을 짊어지고 이제 아사셀 염소가 무인지경까지 가서 결국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멀리 다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규례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더러움이 완전히 제거되어진다라는 그 계시가 바로 이 아사셀 염소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었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딱 얹고서는, 그리고는 거기다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아사셀 염소에게로 전가가 되어지고, 그 염소는 이제 사람들이 닿지 않는 먼 광야까지 끌고 가서 그곳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염소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멀리 동해에서 서로 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23절부터는 그 내보낸 후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은 회막으로 들어가 이때까지 입었던 옷, 즉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옷,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었죠. 그 세마포 옷을 벗고 몸을 씻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욕을 마치고 난 후에 옷을 갈아입고 뜰로 나가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24절에 보면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 드리면서 죄를 속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또 이스라엘의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서 떠내보낸 염소, 그 염소를 광야까지 끌고 가서 놓아준 사람이 있죠. 그 놓아준 사람도 26절에 가보면은 그 놓아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옷을 빨아입고 목욕한 후에야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날 예식을 진행하는 중에 속죄제물로 잡은 짐승들은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속죄제물의 기름은 어떻게 해요? 기름은 제단 위에 놓고 불살릅니다. 또 27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끝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어떻게 해요? 또 불사릅니다. 원래 백성들의 속죄제물은 원래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제사장이 어떤 몫도 없어요. 다 제물로 드려진 이 수소와 순염소의 주검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옷을 태운 사람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28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도 몸을 씻고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누구의 이 역할만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느냐면 대제사장의 역할만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뭐 할까요? 이때 그들의 어떻게 참여하고 이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지는가? 그 내용이 여기까지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9절을 보시면은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몇 년 7월? 매년 7월 10일에 거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새해가 언제죠?
이스라엘의 새해는 출애굽한 6월절입니다. 그날이 새해예요. 자, 그날이 봄철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날은 7월입니다. 7월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7월에 이 대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에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가 이 7월 달에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 가보시면은 이날에는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일을 하지 말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영혼을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괴롭게 할까요? 지금 대제사장은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짐승을 혼자서 15마리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혼자서 지금 성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밖에서 성소 밖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찾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즐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죠. 오늘 어떤 날인데 자기의 죄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사함을 받는 날인데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을 괴롭게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해야 할 마음가짐이요 또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고행을 자청해야 되고 왜냐? 이들의 죄가 씻기는 엄숙한 날이기 때문에. 그죠?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대속죄일이 바로 이런 정결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에는 뭐도 해서는 안 돼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안식해야 된다. 자기 집에 거하는 객이든지 종이든지 아무 사람에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다 안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죄에 대한 어떠한 용서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또 내 죄가를 갚아보려는 시도,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죄가를 갚겠다라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지어질 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더하면 더했지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자신이 스스로 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렇게 대속죄 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죄의 속죄는 오로지 적합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사함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지금 아론이 행하고 있는 그 속죄의 제사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이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만이 우리의 죄악이 덮여지는 길이요. 우리 죄인이 용서함 받을 유일한 방법이고 영원한 방법이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다른 때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옷이 원래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도 금관을 쓰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날만큼은 무슨 옷을 입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죠?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속죄제를 인도하는 동안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그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받는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구약의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보다 더 큰 속죄일, 어떻게 보면은 아론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 그리고 어떤 제물보다도 더 큰 제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게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론보다도 더 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해 나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자기를 위해서 먼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자신을 위한 희생 제사가 필요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신 거예요. 아론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대제사장을 누가 이어가요? 아들들이 이어갑니다. 제사장들이 자꾸 바뀌어 나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 분으로 대제사장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거예요. 아론은 땅에 있는 성막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이 그림자의 실체, 하늘의 지성소로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이 아론의 제사라는 것은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아론의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1년만 용서해 주는 거예요. 1년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번 딱 드리셨는데 이 단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우리의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아론은 죄를 없앨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구원을 값주고 사기 위해서 정결한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론의 이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속죄를 보증하는 일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는 영원한 죄사함을 보증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아론의 제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드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졌고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한 제물이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의 이 제사와 같은 것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구약의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으로 이제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으면서,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씻은 바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이제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의로운 삶이요, 이게 바른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본분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진리이시요, 생명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